본질은 형식을 버리지 않습니다. 본질은 형식을 버리지 않습니다라는 제목을 가지고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어느 젊은 친구가요,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책 때문에 책이 나오자마자 책을 사려고 그랬더니 이게 이북으로 안 나오더라고요. 그랬는데 모든 크리스천 그 신문에서 막 난리가 난 겁니다. 그리고 목사님들도 막 그 책에 대해서 비판하고 막 난리가 나요. 다시 말해서 오무 교회가 온다라는 것은 5개가 교회에 없다라는 거예요. 첫 번째,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교회 로고에 십자가가 없다. 두 번째,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다. 그리고 두 번째, 새벽 예배가 없는 교회다. 세 번째, 성경 공부가 없는 교회다. 그리고 네 번째, 구역이 없는 교회다. 다섯 번째, 장로 직분이 없는 교회다. 이러한 교회가 앞으로 온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난리가 났죠. 그러니까 나도 그 겉페이지에서 이게 써 있으니까요. 뭔 또 술작당머리 없는 소리야. 책 제목만 볼 때는 엄청 불편하더라고요. 왜냐, 저희 교회랑 완전 반대 아닙니까? 에? 뭔 소리야 이거 그러면서 그걸 젊은 친구가 이게 생각이 없네 그러면서 이제 저도 책도 읽어보지 않는 채 저도 속에서 같이 약간은 비판을 했었는데, 왜냐면요 계속 바도가 되는 게 이게 저희 교회랑 또 반대가 된다 그것 때문에 그런 게 아니라 성경이 보여주는 교회의 모습과 거리가 멀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그 책을 드디어 이제 이북이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나오자마자 제가 책을 사면서 첫 페이지부터 읽어봤습니다. 화가 밀려오더라고요. 욕이 밀려오는데도 끝까지 참고, 그래도 저자가 무슨 얘기를 하는지. 근데 책의 절반을 이제 훌쩍 넘길 즈음에 저자가 결국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그걸 따왔어요. 이 책의 제목, 오무 교회가 온다는 여러모로 완전하지 않는 말이다. 그런데 오무 교회에는 5가지가 없는 교회가 아닙니다. 사실 5가지가 진화한 교회라는 말이 맞을 겁니다. 십자가가 로고에는 없었지만 인스타그램이나 교회 공간에 가면 더 크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새벽 예배가 없어졌지만 온 오프라인에서 연결하며 더 자주 일상 자리에서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주일 한번 드리는 예배를 영상과 찬양으로 훨씬 몰입감 있게 드립니다. 성경 공부와 구역 모임은 없어진 것처럼 보이지만 성도들이 중심이 되는 소그룹으로 진화하여 더 깊이 있고 진솔한 모임이 곳곳에서 이루어집니다. 장로님들은 대접받는 직분으로서가 아니라 섬기는 자리에서 교회를 챙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무 교회는 틀린 말입니다. 어쩌면 오업이요, 유피요, 오업 교회가 맞는 표현입니다. 그러면서 오무 교회가 없다라는 거는, 교회가 온다라는 건 자기가 약간 어그로를 끌기 위해서 그렇게 제목을 지었다고 그렇게 책에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끝까지 참고 그 책을 다 읽은 결과 제가 그랬어요. 이 책이 주장하고자 하는 그 핵심이 이 5가지를 다 없애자는 주장이 아니더라고요. 책도 다 안 읽어보고 비판하는 사람들은요, 이 5가지를 없애자는 얘기가 아니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저자가 하는 얘기가 뭐냐면, 우리가 너무 익숙하게 붙잡고 있었던 이 형식과 제도가 과연 그 본질을 제대로 드러내고 있는가 없는가, 지금 이것을 지금 책을 읽는 독자들에게 지금 묻고 있더라고요. 십자가, 예배, 말씀, 공동체, 이 직분이라는 이 5가지를 과감히 포기하자라는 것이 아니라 그 본질이, 그 형식이요, 그 본질이 더 살아나고 확장되는 방향으로 다시 회복하자라는 그러한 의미로 이 책을 썼다라는 것을 제가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여기서 반드시 짚고 넘어가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본질을 바르게 붙잡기 위해서는요, 무엇보다도 형식을 너무나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형식은요, 본질의 반대편에 있는 것 같죠. 저도 그런 줄만 알았어요. 근데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오히려 그 형식이요, 본질을 담아내고 기억하게 하며 훈련시키는 통로가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게 저의 생각이 아니라 저는 신명기 말씀을 통해서 저는 그걸 깨닫게 됐어요. 성경은요, 결코 형식 없는 신앙을 말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언제나 눈에 보이도록요 더욱이 반복되게 표시 그리고 질서를 통해서 백성의 믿음을 오랫동안 붙들어 오셨어요. 그 증거가 뭐냐면 신명기 6장 8절 말씀만 보면 압니다. 너는 또 그것을 내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내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도 그래요. 지금도 율법을 읽을 때, 모세오경을 읽을 때 이런 식으로 읽습니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내 미간에 표를 삼고요. 그리고 말씀을 읽습니다. 이 말씀은요 형식 그 자체가 목적이다라고 말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형식이 믿음을 삶 속에서 새기도록 돕는 도구임을 지금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요 십자가가요 교회 로고에 교회에 그려 있지 않아도요 십자가의 삶을 살 수 있다고 말은 합니다. 그런데요 중요한 것은 무엇인지 아십니까? 내 안에 십자가를 바라보며 끊임없이 자기 자신을 돌아보는 그러한 자리가 없다면 그 삶은요 나는 항상 십자가 보는데 근데 그 삶은요 생각보다 쉽게 흐려지고 방향을 잃게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항상 나는 죽고 내 안에 누가 살아요?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가 산다는 것을 단 한순간도 잊어버려서는 안 돼요. 잃어버리는 순간 세상의 가치에 따라 세상의 것에 따라 우리가 살아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루 전체를요 하나님 앞에 사는 신앙을 말하면서도 하루를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서 살아야 된대요. 그런데요 그 하루를 하나님께 드린다고 말하면서 구체적인 시간과 자리를 내가 의도적으로 세우지 않는다면요 신앙의 질서, 신앙의 행위는요 그냥 말로만 끝나요. 추상적인 말에 머물 가능성이 엄청나게 크다라는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제 말이 틀리는지요. 본질이 중요하지. 형식도 그만큼 중요하다니까요. 십자가 필요 없고 구역 예배 필요 없고 그렇다고 해서 성경을 더 많이 읽고 더 많이 기도하고 더 성도들을 위해서 섬기고 더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기도 하고 그럴 줄 아시죠? 아니거든요. 그냥 내 마음에 맞는 사람들끼리만 만나려고 하지. 그럴 것 같으면 신앙생활 너무 쉽죠. 형식은요 본질을 대신할 수 없지만요 형식 없이 본질을 말하는 신앙은 역시 오래갈 수 없다라는 거예요. 지속될 수 없다라는 겁니다. 결국에 중요한 것은 형식을 없애자, 유지하자 그 문제가 아니라 그 형식이 지금도 본질을 드러내고 있는가, 이게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끊임없이 우리가 교회에서든 가정에서든 내 안에서 끊임없이 점검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바로 저는 오늘 본문 말씀이 이를 증거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형식처럼 여겨왔던 것을 통해서 그 본질이 어떻게 지금 드러나고 있는지 분명히 보여주는 말씀입니다. 오늘 본문 11절부터 시작하죠. 세례 요한은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어느 누구도 다 얘기할 수 있어요. 더 중요한 말씀이 이거예요. 그가 오신 이는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나는 물로 세례를 베풀지만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내 신을 감당하지 못하 거기서 포커스를 두는데 그거는 그냥 표현이고 그냥 말이고요. 더 중요한 것은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내가 그의 신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다라는 거예요. 이게 중요해요. 나는 아니다라는 거예요. 더 본질은 뭐냐? 성령과 불의 세례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분명 형식과 본질을 혼돈하지 않고 분명하게 구분하고 있었다라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자신은 비록 지금 물의 세례를 베풀고 있지만 그것이 궁극적인 신앙의 목표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물 세례가 장차 오실 분의 그 성령과 불의 그 세례를 지금 가리키고 또한 그게 매우 중요한 것임을, 그것이 본질임을 지금 세례 요한은 지금 증거하고 있다는 거예요.
근데 레위기 15장을 보면요, 레위기 15장 말씀을 보면 이 물에 대해서 얘기가 나오는데요, 우리가 물을 이렇게 생각하면 물은 단순히 그냥 위생 행위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러나 물은요, 그것이 아닙니다. 물로 어떻게 하냐면 하나님 앞에 정결과 구별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 앞에요. 물이 중요한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물을 통해서 나의 정결과 구별이요. 근데 이러한 이 정결 규례라고 할까요? 이러한 바탕 이후에요, 유대 사회에서 이 미크베라는 이 물의 의식의 전통이 이제 형성이 되었는데, 이 미크베의 이 정결 의식은요, 이제 회개와 정결을 이제 새롭게 다짐할 때 이제 물을 사용하고요, 또한 율법 앞에서 자신을 다시 세울 때, 그리고 저도 몰랐는데 이방인이요, 유대교로 개종을 할 때 물로서 자기 자신을 새롭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도 아시다시피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 이슬람도 그래요. 성전에 들어가기 전에 뭐 거기는 뭐 발을 닦고 몸을 닦지만 유대인들도 그랬다고 해요. 성전을 들어가기 전에 몸을 물에 잠그는 방식으로 이렇게 행해졌다고 합니다. 이처럼 물은요, 단순히 몸을 씻는 행위에 그치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내가 나설 때, 하나님 앞에 내가 다짐할 때 내적인 태도와 신앙적의 그 결단을 어떤 표시로 사용이 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지금 베푼 물 세례는 단순히 그냥 정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요, 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고 다시 내가 살겠습니다, 회복하겠습니다, 서겠습니다 라는 결단을 공개적으로요, 공식적으로 지금 드러내는 행위라는 겁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은 자신이 비록 물의 세례를 베풀지만 거기서 멈추지 말아야 된다. 물의 세계가 가리키는 것은 더 본질적인 세례의 그 의미를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이 무엇이냐? 장차 누군지는 모르겠지만 장차 내 뒤에 오시는 그 분께서 물의 세례가 아니라 성령과 불로 베푸실 세례가 참된 본질적인 세례다라는 것을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가르치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요, 놀랍게도 오늘 보면 13절을 보세요. 성령과 불 세례를 베푸신 예수님께서요, 어떻게 하십니까? 야, 세례 요한아, 일로 와봐. 내가 네 말처럼 너가 내 신을 들기도 감당치 못한다며 내가 불 세례 줄게. 일로 와. 너가 말한 대로 내가 보여줄게. 저 같으면 그러겠어요. 그런데요, 놀랍게도요, 13절을 보세요. 성령과 불 세례를 분명히 베푸실 수 있는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받기 위해서 세례 요한에게 직접 다가가셨다라는 겁니다. 왜? 그럴 필요가 없는데? 아니, 지금 충분히 지금 세례 요한이 지금 오랫동안 설명하고 있는데 왜 정반대로 행동을 하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의 이 행동에 대해서 저뿐만 아니라 세례 요한도 그렇게 행동을 했어요. 14절에 보세요. 세례 요한이 예수님, 예수님 그럴 필요 없이 쓰잖아요. 성령 세례, 불 세례를 베푸실 분이 왜 저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려고 하는 겁니까? 물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잖아요. 이렇게 말을 하는 거예요. 이게 틀린 말이 아닙니다.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본문 15절입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제발 좀 허락해 주겠니? 내가 물 세례 받도록 너가 허락해 주겠니?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은 그 이유는 모든 의를 이루시는 것이 합당하니라라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수님께서 세례 요한에게 물 세례를 받으시려 하는 그 이유는 간단히 말해서 그것이 모든 의를 이루는 합당한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시 말해서 예수님께서 물 세례를 통해서 이루고자 하는 그 모든 의란 죄인을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의예요. 하나님의 계획이에요. 하나님의 뜻이라는 거예요. 죄가 없으신 예수님께서는요, 물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습니다. 없어요. 회개가 필요한 인간에게만 이 물 세례가 필요한 겁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시면서 인간과 자기 자신을 동일한 자리에 두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자리에 거하셨다라는 거예요. 동일한 자리에 예수님께서 직접 가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직접 그 자리에 가셔서 인간의 모든 죄와 그 연약함을
외면하지 않으시고 인간의 몸으로 친히 인간의 그 죄를 짊어지시려고 그 구원의 사명을 겸손하게 받으시기 위해서, 그 길을, 하나님의 의를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기 때문에 그 겸손의 그 길을 걸으신 거예요. 이러한 예수님의 그 순종 앞에 이제 본문 16절의 말씀이 이제 이해가 되실 거예요. 왜냐? 이게 하나님 아버지의 뜻이거든요. 이게 하나님의 의거든요. 자기 아들이 그러한 행동을 하는 것에 대해서 너무나 기쁜 거예요. 그래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오시는 그 장면을 보여준 겁니다. 그러니까 이는요, 예수님께서 받으신 그 물 세례가 단순한 형식에 머무는 행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요 친히 기뻐하시고 인정한 사건이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어지는 17절에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렇게 선언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의 그 자리로 직접 걸어가셨기 때문에. 이 선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요 예수님의 이러한 놀라운 순종이 헛되지 않았음을 분명하게 지금 밝히시고, 예수님이 정확하게 지금 무엇을 하실 것인지, 예수님이 정확히 누구이신지, 또한 그 예수가 어떠한 사명을 가지고 앞으로 그 사명을 이어갈 것인지 분명하게 이 사건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는 겁니다. 그렇다면요, 여기서 우리는 이 질문 앞에 서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은 어떠합니까? 이게 중요합니다. 이게 중요해요. 우리는 형식이라는 그 형식이라 여기며 그냥 무심코 지나쳐온 자리들 속에서 오늘 본문의 그 예수님처럼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와 하나님의 그 본질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의 길을 내가 지금 걸어가고 있는지 나 스스로 정말 냉철하게 돌아봐야 된다라는 거예요.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도요, 그 형식이죠. 근데 말씀을 매일매일 읽어도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바르게 분별하지 못한다면, 기도를 매일매일 하고도요 하나님의 의,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그 뜻을 찾지 못한다면, 그것은 말씀과 기도라는 형식이 무의미해서가 아니라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서려는 우리의 태도와 순종이 흐려졌기 때문에 그렇다라는 거예요. 새벽기도 해봤자 뭔 소용이 있냐? 그러한 태도는 새벽기도를 통해서, 그 형식을 통해서 내가 온전히 하나님 앞에 서지 못했기 때문에 그래요. 새벽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정말 간절하면요 새벽에 일어나게 돼요. 새벽기도 자체가 문제가 아니라 이게 본질이 아니라 정말 간절하면요, 여러분들 한번 사랑해 보셨어요? 짝사랑해 보셨냐고요? 잠이 옵니까? 잠이 오냐고요? 저 밤새도록 편지 썼거든요. 이거 와이프한테 이거 들키면 안 되는데. 아침에 그냥 그 누나만 얘기하면 눈 번쩍 뜨지 않습니까? 저만 그랬습니까? 아니 인간적인 첫사랑도 이러는데 하나님에 대한 사랑이요, 잠이 옵니까? 저는 뭐 아침에 저기 잠이 많이 와갖고 저도 충분히 이해합니다. 근데 진짜 하나님 사랑하면요 눈 번쩍 뜬다니까요. 그 하나님에 대한 정말 간절한 마음이 있다면요, 하나님은 그걸 원하신다라는 거. 새벽 기도, 구역 예배, 장로, 십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그 구역 예배를 통해서, 새벽 기도를 통해서, 그 직분을 통해서 진짜 하나님 앞에 쓰려는 나 자신의 태도가 어떠한 태도냐고요, 어떠한 모습이냐고요. 근데 우리와 태도와 그 순종이 흐려졌기 때문에 자꾸만 새벽기도 이거 없애야 된다, 직분 없애야 된다, 그런 말이 돌아오는 거 아닙니까? 형식은 여전히 우리 곁에 남아있지만 그 안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또한 순종하는 그 마음이 사라질 때는요 신앙은 점점 방향을 잃고
결국에 그냥 종교 의식으로만 남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새벽기도 없을 것인가? 장로 없을 것인가? 십자가 없을 것인가? 뭐 구역 예배 없을 것인가? 그것을 묻는 여부가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자리로 너가 나아갈 것인가? 이거예요. 지금 기도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말씀의 자리로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렇다면 그 형식의 자리로 나왔다면 이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러면 지금 이 시간 하나님의 뜻에 이루는 그 자리로 내가 지금 나아갈 것인지. 하나님, 내 뜻은 이거거든요. 내가 원하는 건 이거거든요. 하나님, 이거 꼭 이루어 주세요. 말씀을 읽어도요, 기도를 해도요, 그렇게 하면요, 종교 그냥 죄송한 표현이지만요, 다른 종교인들이 하는 행위랑 똑같다라니까요. 예수님조차도요, 자신의 의를 다 버리셨어요. 아니, 형식적인 그거 다 필요 없다니까요. 예수님은 물의 세례 받으실 필요가 없으세요. 근데 그 사역, 그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인간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기 위해서 그 자리로, 하나님의 뜻대로요, 그 형식의 자리로 들어가셨다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 교회에서 드리는 이 새벽 예배와 뭐 주일 예배, 구역 예배와 뭐 성격 통독의 그 모든 자리는요, 분명 신앙을 위한 형식의 자리입니다. 이건 형식의 자리예요. 그러나 그 자리가 단순한 종교적인 일정에 머문다면 더 이상 본질을 향한 그 통로가 될 수 없다라는 거예요. 정말 중요한 것은 그 자리를 내가 참석했느냐 안 했냐가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그 자리에서, 어떤 자리에서요, 어떤 형식의 자리에서 내가 하나님 앞에 내가 서 있는가, 하나님의 의를 내가 이루고 있었는가. 그 형식 속에서 나의 뜻이 아니라, 나의 뜻만 구하는 게 아니라, 나의 원함을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묻고 순종하는 삶이 실제로 지금 이어지고 있는가라는 점입니다. 예수님께서도요, 물 세례라는 그 형식의 자리로 서셨지만 그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엄청난 순종의 그 길을 걸으셨다라는 거. 그렇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어진 이 예배와 이 말씀의 자리 또한 단순히 내가 꼭 지켜야 할 종교적인 어떤 형식이 아니라, 우리는 반드시 이것을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의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서야 할 순종의 자리임을 분명히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수요일 날 이제 성경 통독 모임을 인도하고 계시는 장로님이요, 저에게 이러한 고민을 나누셨어요. 나 자신이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통독 모임을 하면 할수록 그러한 질문이 나 자신에게 떠오른다라는 거예요. 오늘 설교의 포인트 여기 다 나왔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이제 좀 이해가 되세요? 바로 이러한 모습이라는 거예요. 통독했어. 내가 2번 통독했어. 아니 10번 통독했어. 우와, 어떻게 장로님, 우와, 지금 그러려고 지금 통독 모임에 한 거 아니잖아요. 이 장로님이 그래 진짜 저한테 그러셨다니까요.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더 많은 고민이 되더라고요. 와우, 깜짝 놀랐습니다. 더 본질로 들어간 거 아닙니까? 형식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계속 물으면서 뭐합니까? 하나님께서 계속 나 자신에게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수 있을까? 계속해서 본질로 계속 들어가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질문은요, 한 사람의 개인적인 고민을 넘어서 우리 모두가요, 하나님 앞에 반드시 붙들어야 할 질문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내가 교회를 위해서 무엇을 할 것인가라는 물음은요, 곧 내가 지금 어떠한 마음으로 하나님의 그 의 앞에 서 있는가, 하나님 앞에 서 있는가라는 질문이기도 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형식은요, 이미 우리 앞에 충분히 주어졌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충분히 주어져 있습니다. 예배의 자리도, 말씀의 자리도, 섬김의 자리도 이미 다 지금 열려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그 형식이 있느냐 없느냐가 아니라 그 자리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그 순종의 마음으로 내가 서 있는가.
저는 그 오무교회가 온다라는 저자에게 지금 이 말씀을 던져주고 싶어요. 그것을 던져주고 싶어요. 예수님께서도요, 물세례라는 형식의 자리에 서심으로 거기서 끝나지 않고 어떡하든 아니 십자가 질 때도 그래요. 지기 전까지도 그랬어요. 땀방울이 핏방울이 되도록 어떡하든 나의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나의 원함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하나님의 의를 이루는 순종의 길을 날마다 걸으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을 우리가 닮아야 되지 않습니까? 이처럼 오늘 우리 역시 주어진 예배와 말씀의 그 자리에서 다시 하나님 앞에 서기로 결단할 때 그 형식은 다시 우리에게 생명이 되고, 우리의 그 신앙은 말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삶으로 드러나게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러한 참된 신앙의 길로 나아가는 저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